제가 원리를 깊이 공부해 보니까 그 오로지 그 기반으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앗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식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의 위협에 가담하기 위해서 책임 부담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책임 분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꼭두가시처럼 인형처럼 로봇처럼 사이보그처럼 그렇게 창조받은 대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창조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 니네 보고 결합 오늘 밤에 결합해서 씨를 잉태해라. 그거 얼마나 낯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만물보다 나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 인간을 자식으로 창조하신 이유, 뭐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피 끓는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다. 그 책임 분담을 다해서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나와 똑같은 심정권과 사랑권을 가진 아들, 딸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세상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95%, 인간은 5%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간단하네. 근데 왜 힘들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 입장에서 보니까 5%지만 우리한테는 그 5%가 100%죠. 왜 힘들죠? 지키기가 어렵죠. 우리가 원리 말씀 들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죠. 화합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또 절대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천일국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책임 분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힘든 그런 노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직접 주관, 즉 이 사회기대 도표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사회기대를 이루어낸다면 이 가정적 사회기대를 이룬 이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죠. 주체의 대상이 주고받는 수수한 건데 주고받는 사랑과 미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사랑, 참된 아름다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된 존재들은 악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심정이 충족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모님과 심정일체를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 해가야 된다? 우리의 책임 분담, 우리에게 주어주신 오늘의 사명, 말씀, 섭리의 어떤 우리의 사명을 다 해가는 우리 통일나라의 식구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 하나님과 혼연일체에서 우리 하나님의 직접 주관에 들어간 우리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의 자리에 쓰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을 하나님과 같이 주관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이 만물과 서로 수저하면서 사랑과 미를 주고받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르면 어때요? 주관적 사역이래.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3대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즉 그 말씀 뭐냐? 너희도 나와 똑같은 창조주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3축복 주관적 사역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삶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투쟁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한 성장 기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하고 가정적 사회기대를 이뤘으나 아직도 완전히 복귀된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성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해요. 아니 나는 축복받고 저는 2세인데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원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건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그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성품, 즉 타락성 본성을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70억 인류가 참 부모님을 참 부모로, 메시아로, 우리의 부모님으로, 인류의 부모님으로 영접하는 완벽히 복귀되는 그 한 날 우리는 이제 타락성 본성도 사라지게 되겠죠. 사탄이 완전히 우리에게 불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직도 성장 기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입니까? 우리보다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축복받지 않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왜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하죠? 맨날 싸우잖아요. 엄마는 왜 잔소리해? 야, 임마 좀 잘해라.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다 알아. 나도 너한테 겪었어. 몰라. 근데 결국에 이 어린이들이, 이 꼬마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축복을 받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속썩이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사고 많이 쳤거든요. 운동장에서 맨날 동네 유리창 다 깨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유리창 물어주는 다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시고, 오늘 우리 상진이가 또 유리창 깼어요. 이번에 좀 비싼 유리를 깼네요. 또 물어주시고, 야, 너 엄마 왜 그래? 엄마 내 맘 몰라! 그럼 나도 또 유리창 또 깨고. 이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할까?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많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 시절에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심정을 가졌겠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알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섭리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 식구님들은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이가 20이 됐든 3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나는 아직 성장 기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목적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삶을 다시금 계속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녀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단상에서 열심히 하실 때 그런 증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젊은이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젊은 사람은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참 큰 꿈을 꾸죠.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요. 천체 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러고,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요. 우리 딸내미도 지금 국회의원도 되겠다 그랬다가, 요새는 또 가수도 된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얘기한다. 또 무슨 학자가 되겠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꿈이 나는 월급을 한 300 이상 받는 그런 회사에 이런 꿈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흔드는 꿈이죠. 왜 그래요? 아직 뭣도 몰라서 그래요. 젊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 꿈이 뭐예요? 내 자식 축복 잘 받는 게 꿈입니다. 이런 분들. 좀 요즘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꿈을 갖고 계세요. 근데 자녀님들이 아버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아버님입니다. 왜?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꿀 수 없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가장, 참 부모님은 젊은이다. 어떤 꿈이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도 큰 꿈이죠. 하지만 이 세상, 이 온 천주,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이 천주를 내가 갈아엎어버리겠다.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돌려드리겠다라고 큰 꿈을 꾸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기 때문에, 어머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가장 큰 젊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노심초사하실 그 참 영계이신 아버님과 또 우리 천정계신 우리 어머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님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걱정을 하실까? 그 부모님의 심정을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는,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님의 오늘 이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시켜드리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참다운 아들딸이 되어야겠습니다.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화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천 부모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절기를 또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향기와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큰 꿈과 뜻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원리 말씀을 받고 천 부모님을 만나고 원죄를 청산하고